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2024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길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새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할지 지난 겨울부터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지에 대해서 사실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며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5주에 걸쳐 넥스트 드림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살던 한 여인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에 관해서 증언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6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6절.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찾아가신 때와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도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요한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도착하신 시간은 언제였는가? 대략 정오쯤이었다.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안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만나야 할 사람보다 먼저 만나야 되는 그 장소에 도착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만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이 여인에게 예수의 사람 또는 예수의 제자라는 새로운 이름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마주하고 있는 날씨는 이스라엘의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였습니다. 그것도 정오였으니 예수님이 물을 달라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요한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인들보다도 유대인들과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여 혼혈 민족을 낳았다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혐오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두 민족 사이에 오래도록 지속돼 왔던 혐오와 분노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혐오나 미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마침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해주는데, 즉 우물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훗날 자신의 스승인 예수께 직접 듣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는데,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읽으실 때 여인의 정서에 어떤 감정이 깔려 있는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9절 말씀 시작. 이 말의 저변에는 분노의 감정이 깔려 있는 거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 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느냐?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혈통이 내 민족인데,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여인의 퉁명스러운 답변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어째서인지 예수님은 그 문화를 거부한 채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왜일까? 진짜 목말라서였을까? 그게 전부였을까? 여인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라는 것.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데,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예수님은 여인에게 여인이 줄 수 없는 물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은 무엇인가? 생명의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소개되는 이 생명의 물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야곱의 우물에서는 기를 수 없는 물이었고, 지금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인은 이것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여인은 자신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답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이 핀자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전보다 작아진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요, 성도님들이 12절 읽어주세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12절.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보기에 예수님은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바구니도 없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 유대인 청년이 나한테 생명의 물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그리고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은 그녀가 살아온 시간 동안 삶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간을 부정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 왜냐?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만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교가 야곱의 우물일 수 있고, 자신이 가고 싶고 속하고 싶은 회사가 야곱의 우물일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야만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을 기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근저에도 깔려 있습니다. 흔한 말로 죽어라 노력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가 저마다의 야곱의 우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남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인생이야말로 야곱의 우물일 수도 있다는 것.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은 그녀가 살아왔던 삶의 근간이었다고 한다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은 자타가 인정하는 행복의 어떠함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준 존재보다 큽니까? 라는 이 질문. 이 질문은 왜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가?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마음속으로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하는 질문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교보다 큰 분입니까? 예수님,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꿈의 직장보다 당신이 큰 존재입니까? 나의 꿈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모습과 기준보다 예수님, 진짜 당신이 중요한 분입니까? 야곱의 우물에 가야만 물을 얻어 사는 것처럼 나도 저기 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야곱의 우물보다도 큰 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여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여인과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우물이 주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14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 결국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현대판 야곱의 우물이 주는 물은 영원한 만족을 약속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야곱의 우물에 대한 집착을 거스르지를 못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이것이 예수 초대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초대는 결코 편협하지 않습니다. 특정인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건 간에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즉 예수께서 지금 주려고 하시는 물은 무엇이냐? 계속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잔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예수는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여인과, 그리고 이 이야기에 지금 초대받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야곱의 우물이 주는 한계를 넘어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 또는 일주일 중에 몇 번씩 드리는 예배, 아니면 마음이 상하거나 바빠지면 소홀하게 되는 예배의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예배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작게 치부해 버립니다. 예배의 감격은 쉽게 사라지는 거품처럼 느껴지고, 예배의 능력은 나의 타성에 비해 너무나도 무력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의 우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예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예배란 다른 것은 점점점 흐릿해지는 것이고, 예수 한 분만이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 예배는 야곱의 우물은 결코 줄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는 하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본성을 통해서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의 것이 갖고 있는 유한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한다라는 것은 여인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자가 갖게 되는 새로운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즉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맛보았던 생명의 물을 다시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숨겨왔던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원인마저도 깨닫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18절,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 부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어떤 해석이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윤리적인 해석이 너무나도 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 여인의 성적 방종이나 윤리적 결함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경제활동이 불가했기 때문에 거듭되는 이혼은 로맨스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니었고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니 여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2가지 남았어요. 하나는 삶의 고단함, 2번째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마주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서 이 여인은 우물을 찾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바로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뜨거운 정오. 그 시간에 나와서 여인은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인에게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정오의 태양은 밝은 빛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가려주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지금 여인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네가 생명수로 알고 있었던 그 남편 지금 이리로 데려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가짜 생명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진짜 생명수로 회복하게 하는
진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고리타분하고 배타적이며 고집센 꼰대 주장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에 대한 예수의 정의입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는 예수님의 빛은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우리들의 숨김을 낱낱이 드러내고 맙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숨기려 했던 그녀의 과거와 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여인이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굳이 이렇게까지? 목적은 단 하나, 치유와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배드릴 때 찾아오는 마음의 찔림과 부담감은 어쩌면 예수님의 빛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가짜 생명수가 밝혀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알량한 자존심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자꾸만 뒷전으로 미루는 왜곡된 영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진짜 자유고 행복이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그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 생명수를 버리고 진짜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어디에서만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짧거든요. 이 두 구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들에게 보내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즉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분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내용과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즉 예배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자를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물동이를 야곱의 우물에 던져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지역의 그 수가라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마리아 마을의
수가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은 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본문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겠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0절,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예배자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자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시고 예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해요. 그 사람이 주는 물, 우리를 또다시 목마르게 할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설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망하는 게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웠구나 라는 생각이 남지 않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성경을 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편을 만들지 마세요. 또 다른 야곱의 우물을 여러분들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은 예수라는 그 우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생명의 물을 먹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생명의 물은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배란 예수님과의 대화와 만남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문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답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답변하면서 무엇이 참되고 그릇된 것인지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나 자신의 성찰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해요. 내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옳다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 살갗처럼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의 오류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했다면 내 마음은 돌덩이보다 더 굳어졌을 텐데, 예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신기하게도 나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돼 갑니다. 또한 예배는 새로운 꿈을 줍니다. 그 꿈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내가 마신 내 목마름을 채워준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섬기는 목사잖아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매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 목사라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건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매주 예배를 준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수련회 하잖아요. 그리고 와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 특별한 거 없어요. 왜냐? 우리 수련회 때 최고의 하이라이트도 똑같아요. 예배니까. 이것이 넥스트림의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예배자가 되시는 2024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원을 갖고 성찬 예식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목마름을 생성시키지만 생명수 되시는 예수는 물동이를 야곱의 우물에 던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배자를 낳게 한다라는 것, 그 꿈을 예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성찬의 테이블로 초대하고 계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예수의 성찬 테이블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